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주 인사도 한 번씩 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개역개정 성경 365쪽 내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한 10일 동안 그 아프리카 2개국하고 또 다른 일들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고 말씀을 하고 또 전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 가장 위대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복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나면은 항상 어떤 결론을 저 나름대로 만들어 보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결론의 얘기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내 자신을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나를 가꿔주고 또 모든 삶을 올바로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내가 이기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돈을 버는 방법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은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놓고 여리고 작전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작전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마지막 날에 7일 동안 7번을 돌고 큰 소리를 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 것처럼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보고 위아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그 일이 완벽하게 실수를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집사일 때 말인데 친구가 법대를 나와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집사님 말씀 안에 내가 생각했고 또 책을 읽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하고 저 같은 무식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에 가장 많이 읽었던 것은 성경책만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일반적인 세상 방법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잘할지 모르겠지만 올바르고 진실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 이론을 정립하는 데는 성경 말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에 이르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하나님의 도를 이루고 또 인간으로서 가장 오리지널로 위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성경책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결론을 얻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란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에 제가 정의를 내렸다면 믿음은 미래 완료형이다. 이렇게 수학적인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일이 결론적으로 완성되고 내가 가장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믿음은 미래 완료형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을 가짐으로써 남을 해롭게 하고 또 속임수와 탐욕과 신체를 해를 가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정말 지저분한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이 진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때 오늘 기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말씀하시든 제가 말씀을 드리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주관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OX 문제로 풀어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오직 예하고 대답할 뿐,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심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꼭 말씀에 내 마음에 화답할 때마다 아멘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인 단테는 불의의 명작 신곡에서 신앙이란 소망하는 것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은 사람의 본질이 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때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또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동의하며 받아들이며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조건 없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미래를 완성하셔서 큰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 내 친척과 내 가족과 나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내가 가끔 하다가 제가 좀 자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서너 살 때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발표하는 것을 보고 과부인 엄마가 제가 아버지도 얼굴도 모르고 살아온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내 아들을 교회같이 잘 가르쳐주는 데가 없다. 진실하게 의롭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때부터 믿음을 철저히 가지고 살으셨으며 95세가 다하도록 교회 청소를 하시며 또 목사님이 어디 구역 예배를 가신다면 꼭 따라다니셨어요. 그래 따라다니시면서 기도해주고 함께했던 그런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완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를 놓으시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을 시험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그러한 시험을 단호히 결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또 순종하는데 위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신뢰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은 오로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과 지식도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살고 또 좋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에 이르며 저 천국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는 결단하는 신앙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봉착한 엄청난 희생을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결단의 신앙을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마지막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실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하며 또한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절대적으로 관건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의 명령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따라 주님을 향해 주님에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부할 수 없는 즉각적인 결단하고 삶에 터진 갈릴리 호수와 배와 그물과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버려줬다는 말씀은 멀리 내던이다, 포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는 그것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버릴 때, 과감히 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함으로써 세상 일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힘들죠? 어렵죠? 놓기 힘들다고 놓지 못하겠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눈에 보이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갈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다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도전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으로 이기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다. 이래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급하고 또 내 자녀가 정말 생명을 잃을지언정 내가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 욕망과 인간의 삶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결단은 그래서 놀라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낚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제자로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이끌어서 온전한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결단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가감히 포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저 좋은 것을 향해서 정말 위대한 것을 향해서 내가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을 버리고 세상의 제약된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소망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언제나 확신 속에서 불신이나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우선 내 앞에 보면 달콤한 일들이 있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정말 딱딱하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에 맞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 자신은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참 감사한 것이 내 자신의 인생 삶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틀을 쫙 주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했다고 가정한다 하면 뭔가 삐그덕거리고 남들과 다툼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적은 불신과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인도하는 자요, 이것은 마귀와 사탄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주려고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부터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숨을 끊게 되었으니 너는 흩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 났다. 이제는 세상에 볼 것이 없다. 이런 의심을 주면서 제자들을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빨리 도망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이 모여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었으며 눈으로 똑똑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때는 가룟 유다와 토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10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토마에게 말했던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었으면은 그 밥이 다음에는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달콤한 사탕을 먹었지만 안 먹을 때는 또 우리가 별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 삶은 재미있고 재미없고 이런 것으로 돼서 결국에는 본전의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며 보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끝까지 의로운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은 변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에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처럼, 야곱의 믿음처럼, 또 요셉의 믿음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끝까지 일을 행하고 나갔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엄청난 큰 일을 이루며 세상의 기감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접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도마는 고백했는데 여들에 의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도마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그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지금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거 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생각하며 항상 열심히 믿어갔을 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너는 나를 보고만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마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머릿속에 간직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 제사장들과 대화를 하며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여 자매냐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이런 말씀하신다.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갈 때 믿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어떤 것이 의심이 갈 때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음이 없고 또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 다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없으므로 결국은 세상적으로 나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는 것들의 바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만약에 의심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 갈렙도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지도자로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10일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와 탄자니아 방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간다 선교지는 원래 옛날에 과거에 어떤 선교사가 세웠다가 사고가 나서 그 선교지가 10몇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서 황무지가 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선교지로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부터서 시작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수도를 넣고 지붕 계량하고 울타리를 치고 교실을 7동을 짓고 계속 이렇게 10몇 년 동안 넘게 한 결과 지금은 230명 학생들을 양육하는 귀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보고 또 앞날의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시 탄자니아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탄자니아에 돌아와서 UAUT라는 대학이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는데 선교사님들을 한국교회에서 지원함이 부족함으로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CTS 강영철 회장과 또한 미국에서 대학교 총장을 하였던 김성수 총장, 또한 또 감리교회 총회장이었던 이철 감독님 총회장께서 함께 모여서 저와 같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는가 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교동을 다시 짓고 신학교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며 완전한 탄자니아의 유능한 대학교로 완성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계획 세워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헌금에 동참하여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내지 30억이 이번에 결심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완성된 그 대학교 모습을 보고 선교진 모습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연세대도 세워졌고 지금 현재 공립학교의 대부분 학교를 보면은 거의 과반수가 기독교 학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없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현재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을 일으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3일 동안 일을 마치고 탄자니아의 이병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선교지로 가서 다시 3일 동안 보내고 왔습니다. 그곳은 이병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포항제철을 다니다가 40세에 퇴직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교사직을 하고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저 아프리카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데도 거기에 가지고 있던 돈을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누가 다 사기쳐가지고 다 털어서 먹어버리고 결국에는 맨몸 두 몸밖에 안 나왔고 다른 사람들도 선교지에서 예면하여서 갈 길이 없는 상태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그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이분이 확실한 분이고 또 내 자신이서 한국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선교지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때부터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15,000평의 땅을 매입을 하고 또 숙소를 짓고 또한 유치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서 지금은 위대한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도 인정 안 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시나 또한 수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시골의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선교지 안에서 또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의 테러 이런 것을 겁이 나서 또 도둑질에 겁이 나서 그 시골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당당히 그곳에 숙소를 짓고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 화합할 때 자기 자신의 이병철 선교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저는 이 흑인들이 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줄 때 그 모든 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자기 가족과 자신을 지금 보호해서 울타리도 없는 그런 집을 짓고 그 흑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우리에게 다가와 더 진실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주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진 예물도 가정 물질도 가능하다면 그런 곳에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저 자신부터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일들을 향해서 선교의 일들을 향해서 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고 아무렇게나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얻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내가 이 길이 길이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그 길로 나아가며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인도하고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이미 보았고 우리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일에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기생 나합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또한 정탐꾼을 보호했을 때 축복하실 것을 믿고 정탐꾼을 영접하며 그들을 감추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은 모든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기고 살았는지, 내가 지고 살았는지, 헛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지, 또한 내가 성취감으로 하루를 감사하며 마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일반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확신을 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소유자는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특별하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간직하고 그 일을 향해서 함가득장 나가며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쁜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진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생각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의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참 마음에 들었다. 참 기쁨을 얻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건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한 무슨 물건을 드렸을까요? 선물을 드렸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드린 게 없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생각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완전한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별 볼 일 없다, 일반 이렇게 연약한 이 삶으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드리게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서로 이루하며 섬기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부모나 형제가 함께 하지도 않고 자신을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굳건하여 확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근거가 있는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도 그런 창을 피했지만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로 떠나서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히 그 앞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을 때도 그는 죽일 수 있었으나 그 옷자락만 가만히 잘라서 나하고 증거만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는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만 가지고 나왔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떤 광함을 더 가시하고 억지로 그 왕의 자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닥설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용서하고 그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정당하다고 남을 해하고 또 남을 멸시하고 오늘날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국가를 향해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심한 데모를 하면서 국가를 망가뜨리고 서로 너무 분쟁이 심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묵한 실천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런 직장부터 내게 처미는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점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약함을 이기려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약속에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따라 뚜벅뚜벅 한 발짝 한 발짝 저 천상을 향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얌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앞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남은 일생에 내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하나 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저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